우리가 보통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을 다 쏟아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님 것은 우리 서도 그가 안 나오니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벌수도가 1차 전도에 2차 전도, 이제 3차 전도인데 마지막 전도 3차 전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벌사도의 사역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일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좀 비장한 말로 말하겠습니까? 그냥 슬슬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오늘 벌수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이야기. 벌수도는 이제 그 전도회를 다 마치면서 앞절을 불렀습니다. 보입니까? 자, 이제 벌수도가 여기 보면 뺑 돌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장면이 보입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가 아테네에 갔다가 벌수도는 뭘 원했냐면은 이 에베소에 가고 싶었습니다. 벌수도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은 주로 어디 갔다 왔다고 기억이 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면은 한 번 더 말을 하겠습니다. 1차 전도는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이 키프로스라는 이 섬에 갔다가 도가에 갔다가 루스드라에 갔다가 어디 갔다가 다시 이모노에 이곳에 갔다가 더베에 갔다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나는 것은 이 구브로 섬에서 총독이 믿게 된 겁니다. 벌써 참 사역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차 전쟁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쟁은 벌수도가 원래는 이쪽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벌수도가 다시 한번 전도를 이쪽으로 가지 말고 옛날에 여기 전도했던 데 가서 가려고 여기까지 와서 벌수도는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 있습니다. 여기 마게도니아입니다. 이 마게도니아에서 정말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서 벌써도 이쪽으로 가려면 이 위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그를 마게도니아로 오게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다게 모두 들어와요. 1차 전도는 간단하니까 어디 갔다고요? 구브로 섬에 갔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2차 전도에는 갔다가 아시아로 가려고 했다가 안 가고 어디로 갔다고요? 마게도니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로 가는 이 첫섬 필리포 교회가 여기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필리포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마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필리포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는 교회,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신사적이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베레아에서. 그 다음 다시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아테네에 왔다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것이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큰 결과입니다. 어렵지 않죠?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은 마게도니아에서 기도하는 능력에 의해서 필리포에서 아름다운 루디아라는 성도를 만나서 그 교회를 세우면서 이 고린도교에서 약 1년 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교회를 세운 것이 아마 2차 전도에 굉장히 큰 일이었다. 3차 전도에는 오늘 우리가 쭉 다시 벌수도가 옛날에 우리가 복음 전했던 것 가져가지고 에베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기억 혹시 하십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조금씩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하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12명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 중심으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바울이 원래 이 아시아에서 전하고 싶었는데 바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베소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머리 다 떠오를 또 이제 정리됐으니까 또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할게요. 왜냐면 나도 이걸 못 외웠어요. 어떻게 뭐 1차, 2차, 3차 자꾸 헷갈리는데 자 1차는 부부로섬에 총독이 믿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갔다 오고 2차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넘어 일로 이쪽으로 오지 않고 마게도냐로 넘어가가지고 필리포, 데살로니아, 베냐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워서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한 것이 2차 전쟁의 중심이고 3차는 다시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한 번 가서 이 에베소에서 성령에 대해서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여기서부터 복음이 아시아에 쭉 전파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제 이 바르소도는 전에 2차 전쟁 때 갔던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디냐면 오늘은 마게도냐가 이 고린도교나 이쪽에서 같이 왔다 갔다 한 길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쌓여가다가 드로아에서 그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다가 유두고라는 사람이 졸다가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드로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쪽 아스론 데서 미들벤에 이렇게 하다가 벌써도는 원래 에베소에 가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빨리 이 예루살렘에 다시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와야 되냐면 예루살렘에 혁명이 들어가지고 그때 벌써는 여기 다니면서 많은 교회에게서 헌금을 받았습니다. 헌금을 받아서 어디에 전해주고 싶었냐면 빨리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빨리 오게 해서 이거는 헤로입니다. 헤로를 열어가지고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오늘 여기는 밀레도라고 그렇습니다. 밀레도라는 이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를 불렀습니다. 좀 이쪽까지 한 4-50일 정도 됐습니다만 에베소 장로를 불러서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에베소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는 아마 이때 보면 뒤에 이제는 내가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굉장히 환란을 당하고 어쩌면 그 체포돼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는 다시 에베소 교인들을 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 아직 내가 좀 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도 여러분 이제 그만 만나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못 나겠다. 안 그러면 나도 죽게 될지 모르겠다는 혹시 이 예언이 오면은 그날은 심각하게 아마 설교를 할 겁니다. 이러고 웃어가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야. 오늘 벌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그가 마지막 이 에베소 장로들을 보면서 그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벌써도는 나는 오늘 이걸 읽으면서 참 내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 이렇게까지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사람이 내보고 너무 편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나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편하게만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때로는 심각하게 때로는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을 때로는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또 마음을 좀 쏟아야 될 때가 가끔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고 때로는 한 번쯤은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데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더 이상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지만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이미 얘기한 게 제대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 일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리 때가 와서 그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거할 것, 다른 이야기할 것 이미 예언했기 알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것을 좀 더 확고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읽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확고하게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전해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게 되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지 한번 같이 오늘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좀 마음을 좀 특별하게 가다듬고 같이 말씀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벌써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냥 지난 게 아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님들이 보통 그래 합니다. 아들을 떨려서. 내가 너희들 키우는 게 특별히 요즘은 그래도 좀 살기 좋아졌습니다. 옛날에 부모들이 우리 공부시키고 이 대학 보내가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간 거예요. 나도 우리 집이 어디냐면은 정송이라는 데입니다. 정송이 잘 사는 데가 아니고 꼴짝이에요. 그 꼴짝이에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를 대구로 유학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게 해가지고 또 대학 보내고 나는 또 골짜기에 대학을 9년이나 다녔습니다. 엄청나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엄청난 희생을 부모님이 하심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또 신학까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생각할 때는 내가 그냥 공부시킨 게 아니다. 내가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딴 사람이 하지 못할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거는요. 이거는 벌써 내가 너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내가 수고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뭘 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뭘 주려고 했냐면 은혜의 복음을 주기 위해서 벌써도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은혜의 복음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혜라는 말은 값 없이 받게 되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삶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생애가 바뀌게 된 것은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데 그것을 어떻게 받았냐면 그냥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로 받았어요. 그냥 받아들임으로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주니까 여러분 그냥 받기만 함으로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노력하고 고생하고 뭐 죽도록 고생해서 여러분들이 구원 얻은 게 아니고 한마디로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실패와 죄들이 없어졌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됐다. 뭐로요? 오늘 단 한마디 말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뭐 힘써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게 된 거는요. 그냥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잘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와서 뭐 잘났다고 내가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나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요. 우리의 공로 하나고 오직 뭡니까? 오직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값을 많이 지불한 것이 보통 가치 있게 생각돼요. 여러분 뭐 물건 살 때 돈을 많이 지불한 게 아깝습니까? 그냥 얻은 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보통은 돈을 많이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 100년 못 사니까 한 4, 50년 동안 열심히 내가 집안에 있었으면 그 집 보면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엄청난 국물 같은 집에서 대저택에 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집 보고 합니까? 그냥 당연한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자기가 뭐 그렇게 고생하면서 하면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치는 어느 게 있냐면은 더 큰 게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노력으로 우리가 웬만한 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나보고 뭐 돈 갖다 선물 싸가지고 바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을며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냥 만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혜로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이 은혜로운 복음은 오늘 발송했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그냥 설설 전했다겠습니까? 안 그러면 정말 목숨 걸고 죽음을 아끼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내 목숨을 바치라도 뭘 하기 위해서 이 교인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뭐 아까 내가 예언한 것처럼 집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착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뭐 여러분 습관 뜯어 고치는 문제가 아니고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니까 내가 이 복음을 전한 것은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한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 와서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즐거운 찬송하는 정도가 아니고, 원래는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뻔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은 것입니까? 생명 얻은 것이다. 생명이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더 귀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벌써도는 자기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생명 얻은 건 그냥 뭐 어떻게 하면 생명 얻었습니까? 죽을 말 동안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얻었습니까? 그냥 한마디 말로 얻었습니까? 한마디 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얻은지 우리 한번 이거 확인해봐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우리가 예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것은 단 믿음 하나 가지고 그렇게 됐다. 자, 이제 여러분 다 확인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것 아니고 믿음으로만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쉬워진 것 같이 해요. 그냥 뭐 믿기만 하면 된다 하더라. 믿기만 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멘이에요. 왜냐면 정말 은혜로운 복음은, 은혜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면 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너무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서 이것을 얻을 수가 없고, 대신 누굽니까? 누군가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사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구원 얻고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는 구원은 은혜로운 구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생명 얻게 된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죄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게 앞으로 될 것이 아니고 이미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값을 다 치버렸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벌써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가 귀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은요 그냥 편안하게 행복한 거 맞아요. 여러분 와서 우리 죄로부터 벗어났으니까 그냥 박수치고 찬양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 경륜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실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벌써는 오늘 심각하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이거 전할 때 잘못 읽으면요 벌써도가 너무한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냐?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하고
때로는 자기가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동료들의 다 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 복음 전하느라고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고생했다. 여러분 이야기 잘못 들으면 더 할 수도 없고 뭐 했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그냥 뭡니까 자기 열심히 했는 거 그냥 에베소 교인들이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또 이걸 다 떠올렸겠는가? 나도 처음에는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생해보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좀 이 귀한 복음을 너무 쉽게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일이 들어와서 그 복음을 여러분들로부터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들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한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 하나님을 그냥 마음껏 부르고 여러분 찬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이 한국까지 왔는지 우리가 역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귀하게 여기라고 발송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여러분이 좀 귀하게 끝까지 좀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그냥 믿음으로 얻은 구원은 맞습니다만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서 그것을 끝까지 붙들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냥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수많은 사람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것을 오늘 바울사도는 그게 자기 자랑한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좀 복음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나를 봐달라는 게 아니고 뭘 귀하게 여기라고요? 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이 은혜로운 복음을 정말 귀한 것으로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정말 간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아야 우리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알수록 여러분들의 생활이 더 아름다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이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바뀌려면 우리가 얻은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말고 어떻게 하고요? 정말 얼마나 귀한 복음을 위해서 이 은혜로운 복음을 위해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수고한 것처럼 수고했는가? 그래서 나도 내가 적당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 지금 생각했어요. 정말 굉장한 힘을 기울여야 되는구나. 굉장하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굉장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뭐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 전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복음을 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귀한 복음을 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같은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송 목사님 내가 한번 이야기할게요. 송 목사님 속이 무지 상했어요. 송 목사님한테 속이 많이 상했어요. 그냥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알코올 한잔해서 기도한 건 내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나는 목회자지만 그렇게까지 아니에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구름홈도 만들고 연습 훈련하고 하는데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그건 귀하게 좀 안 여긴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저분이 나를 위해서 한구나. 여러분 송 목사님 그렇게 막 여러분들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굽신거려 가면서 직원들한테 막 미안하다 하면서 여러분 그거 하면서 송 목사님 뭐 돈 받았습니까? 뭐 여러분한테 뭐 회비를 받았어? 뭐 받았어? 아무도 안 해. 벌써도 그랬어요.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밤낮 수고하고 모든 것 다 쏟아부었지만은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받으려고 한 것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줄 때는 대가를 받을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쏟아붓고 또 쏟아붓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옆에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옆에 알코올 환자들이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바울사도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송 목사님은 왜 눈물을 흘려서 왜 알코올 환자를 기도하고 송 목사님 무슨 죄를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가지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로 살게 되면은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살기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것 다 희생하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너무 귀하게 여기지 않냐면은 속이 좀 상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나도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울사도 같은지. 저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기뻐, 마음껏 여러분들이 정말 즐거워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이 자녀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된 것은 꺼리지 않고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게 된 건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 귀하고 귀하다고 여러분들이 귀하게 좀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쉽게 버려졌으면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분들 술 먹고 싶을 때, 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귀한 거구나. 이거 위해서 생명까지도 버렸구나. 이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귀한 것으로 여기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는 이것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부모님 은혜를 쉽게 버릴 겁니까? 정말 마음속에 간절할 겁니까? 간절히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 그랬습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쏟아부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좀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소도는 마지막에 에베소 교인들과 떠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니고 정말 아름다운 수고고 정말 여러분들이 피로 말미암아 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생명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들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복음은 그냥 쉽게 준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한 능력이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복음 나의 달력을 끼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마치려면은 나의 성령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실제로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개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라고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오늘은 나도 심각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전보다 좀 더 강력하게 복음을 전해.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이 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영원한 소망을 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 일은 아주 귀한 일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입니다. 벌써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28절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해 또 양떼를 위해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뜻이에요. 누구에게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좀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올 때 좀 여러분들 여기 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 어떻게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깊게 감춰. 이게 잘 보존되도록 해라. 이거 깨어지지 않도록 해라.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 쏟아부을 정도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는 가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와가지고 헌금만 내고 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그 교회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생명은 얻는 이 복음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이것을 깨뜨리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깨뜨리는 자가 누구라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교회인데 이것을 깨뜨리려고, 이것을 흠집내려고,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삼가를 주의를 기울이라.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했어요. 나는 이 교회가 다른 어떤 세력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으로 이 교회가 안 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벌써도 내가 어떤 그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일깨어라는 뭡니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 사람을 옮겼다. 발수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발수도가 이런 일이 이 교회에 복음을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 뭘 기억하라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발수도가 기도했던 것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좀 지켜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지켰으니까 너희도 내가 떠난 후에 혹시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든 너희도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교회를 좀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기도하면서 지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밤낮 바울사도가 전한 그 은혜로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때로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은 값없이 줬지만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바울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귀한 진리를 지켜야 된다는 바울사도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가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러분들을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이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값없이 주는 복음이 계속 되어야 된다. 오늘은 복음은요. 값없이 주지만은 뭘 얻는 것? 생명 얻는 것. 값없이 그냥 주지만은 놀라운 삶의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 값없이 주지만은 실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것. 이거는요. 굉장히 오늘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내가 생명 얻고 은혜의 그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이제는 사람 제대로 됐다. 정말 하나님 자녀 된 겁니다. 하나님처럼 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이제는 영원한 하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하늘하고 우리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히 가지게 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로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운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교회 지키라고 하니까 또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지키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건물은 없어져도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도 건물은 없어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러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어요.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는데 그 은혜의 말씀이 2000년 후에 요한계시록에서 그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게 된 것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무슨 복음이 된다고요? 은혜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좀 지키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이 은혜로운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자꾸 신경 쓰면 안 돼요. 교회는 늘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는 자녀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찬송문 259장 왜 오늘 또 여러분 부르락 하고 아멘 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죄산 받습니까? 어떻게 우리 깨끗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 더러워진 이 영혼들이 깨끗하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피로 말미암아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들 이 간단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지켜야 돼요. 이거 먼저하게 나는 이건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는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면은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가치 있게 됩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자기 가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고 망령되이 일컫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컫은 최초의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걸게 판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복을 그냥 그대로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나는 더 이상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팥죽한 그릇에 파는 어리석은 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그냥 쉽게 좀 팔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르돌람 영성훈련을 했으니까 이 영성훈련을 좀 귀하게 여기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코올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곳이 바로 이 아들람 영성훈련원입니다. 여기 그룹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그룹홈에 있는 분들 나 정말 좀 부탁하고 싶어. 이거 좀 귀하게 좀 해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방금도 그 좋은 시설도 아니에요.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의 세상에서 모든 이 질병에서 이 어려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겨나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좀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계시도록. 귀하게 되려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기 보니까 내가 그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이으심을 모든 자 가운데 뭐가 있게 하려면 기업은 바로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할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겁니다. 너는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은혜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이 바로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너무 귀하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한 번 더 귀한 복음을 위해서 이 교회가 더욱 힘써야 되겠다. 여러분들 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모든 것 다 해서 이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심전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사도는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굉장히 마음이 아픈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예배 속에는 믿음의 교회로 남아있게 된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끝까지 남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